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우리 오병이의 사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일하게 복음서 4군데에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세 복음서의 동일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가 전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배고픈 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사건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벌이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이 무리는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복음서와는 달리 불쌍히 여길 만큼 굶주렸던 것도 아니고 또 빈들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 배고픈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먹이는 까닭에 대해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마치 6월절이었더라 라고 소개하는 걸로 봐서 오늘 이 광야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것은 6월절 만찬의 재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6월절, 이 6월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의 탈출을 기념한 사건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이고 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 가족과 온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이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양을 함께 나누어 먹음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되새기는 게 바로 이 6월절 전통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6월절 만찬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되새기는 것.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이 빈들 이 광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6월절 만찬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6월절 만찬으로 소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대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출애굽 공동체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셨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덧붙인다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집트 노예들은 당장 거주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온 음식도 다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굶주려야 할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40년간이나 떠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뭐였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 400년간 살면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습관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가져야 했던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피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체득하고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아서 저장하고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고백하기로는 그날 주어진 음식은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음 날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지 그 다음 날까지 그 전날 쌓아두었던 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나중을 위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스스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너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희 가운데 베푸니 너는 이 하나님의 베푸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는 존재들로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오늘 하루 먹을 것에 대해서만 간구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 끼니마다 하루 분량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때 나 홀로 살아남겠다고 우리 창고에 우겨넣기보다 함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어 먹을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셨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만나와 새로운 메추라기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상상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만찬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벌어지는 이 기적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이 나누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두 배부르게 먹고 그런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배불리 먹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 빈들에 서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출애굽 당시 광야 40년을 너희가 굶주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 이 6월절 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떠올리는 날이고 이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돌보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 같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을 좀처럼 드리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처럼 경험되지 않기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우리에겐 참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내일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오늘 굶어야 하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이 냉장고에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이 있는데 통장 잔고가 비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통장 잔고가 채워지는 게 우리에게는 도무지 경험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 너희가 갚아야 할 카드값이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나가서 기도할 시간에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법에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애씀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에겐 더 익숙하고 타당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게 또 이러한 돌보심과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한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죠. 빨리빨리. 기도하면 빨리 뭔가 돼야지. 빨리 이루어져야지. 빨리 완성돼야지. 하나님 기도했는데 10분 지났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빨리빨리 익숙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다리며 보기보다 당장 오늘 내 눈앞에 급한 일들을 해결해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이득,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게 없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이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건 성경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만찬을 펼쳐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대는 곳마다 아픈 이들이 나아가고, 손 대는 곳마다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에게도 저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쫓는 이들에게 주님은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돈을 내어 먹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평생 따라야 할 분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들이 표적을 보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따랐기에 그것이 없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들은 예수님께 실망하여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단지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실 대상으로, 무언가를 나에게 베풀 대상으로 보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 주님을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오늘 구약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일무이하게 선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별로 읽고 싶어 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여과 없이 우리 가운데 폭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그 시기임에도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그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었다가 깨어 옥상을 거니다가 우연히 목욕하던 여인을 발견합니다. 당장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데 그는 신하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켰고 과감하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맙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던 여인을 기필고 궁으로 끌고 들어와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 죄를 감추고 은닉하기 위해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합법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소유로 강탈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그를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를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있어 다윗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매우 큰 배신감과 인간적인 허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다윗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은 어쩌다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원인을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1장 11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이니까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든 장막을 쥐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성서 기자는 우리아의 입을 통해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전쟁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부재해버린 지금 이곳에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인 겁니다.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신이라도 된 것과 같은 착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애당초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저기 전쟁터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서 나를 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르겠네라는 자신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게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늘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바로 다윗과 같은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게 될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부재하셨습니다. 늘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서 먹게 합니다.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열매를 본 하와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것을 보면서도 먹지 말아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신의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로 집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베푸심과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게 우리 믿는 이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꼭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게 되므로 다윗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것에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우리를 비극으로 이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모였던 이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표정을 보고 주님을 따는 자들입니다. 저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내가 욕망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저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저 사람을 통해 내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지에는 관심 없고, 내가 오늘 받아야 할 것, 내가 오늘 먹어야 할 것, 나에게 오늘 충족되어야 할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에 집중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주님 곁에 모여있는 자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든 우리도 주님께로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요즘 갈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살피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느껴지십니까?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주님의 절절하신 그 고백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된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며 내가 너희의 전부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 쉬지 않고 너의 삶을 살피고 돌보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올고기어의 사건은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너희의 욕망과 욕구에 따른 나를 쫓았다 할지라도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돌보고 살피고 계시다. 오늘 이렇게 너희를 먹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너희를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 가운데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을 충만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순간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빈들에서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되는 바구니를 채우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